오늘은 제목이 재료에서 약속으로라고 합니다. 재료. 왜 재료라는 얘기를 썼을까? 그렇죠? 본문을 보면 이제 얼추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묵상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희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이게 이 번역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나중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포도주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연회장은 야 어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 이럴 수 있죠. 하여튼 없었다가 생겼으니까. 근데 집에 포도주가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죠. 이 포도는 분명히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게 아니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발 씻는 물 통에다가 물을 부었죠. 그것이 아구까지 차서 그냥 떠서 줬더니 그게 부디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라는 재료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죠. 사실은 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사실 거기에 물이 아니라 딴 게 있어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이는 것, 현재 보이는 것, 포도주는 나타난 것, 이거 약간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실제로 아는 것, 그죠? 나타난 것.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라는 그 번역이 좀 약간 억울합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 오히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다. 일단 거꾸로 했겠어요, 같으면. 현재 나타난 포도주는 보이는 재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이는 이 포도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결국은 무엇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는데 이것에 필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반드시 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재료에서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방되는지 몰라요. 에? 내가 이거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재료에서 약속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머리 나쁜 것도 재료죠. 좋은 재료를 쓰는 게 아니죠. 내가 머리가 나빠. 하나님이 나쁜 머리를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곰퉁이처럼 나쁜 머리가 때로는 더 유익하게 쓸 때 많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래서 이거 한 2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이제 실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믿는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네, 이건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그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인데, 그 약속이 우리 영혼 안에 담겨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덜 남들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사람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점점 자기 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겨 있으니까 얼떨떨한데 온 거예요, 갑자기. 그죠? 영감이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죠? 75세 때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하나 줄 건데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고, 그죠? 그 집에 가서 여보 물어봤더니 딱 보니까는 지금 막 저기 하고 왔어요. 치과 가서 지금 플란트 하고, 이거 뭐 한다 그러죠? 임플란트 하고 왔어요, 지금. 도저히 자기 와이프를 봐도 그렇고, 와이프가 영감을 봐도 그렇고, 자식이 있을 것 같지가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그죠? 결혼 45년 동안 없었는데, 한 50년 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무슨 아기가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고.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씀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들어온 거고, 약속이 일단 하나님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영혼밭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서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게 있어야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면 좋은 게, 그만큼 믿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내가 영혼에 담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 많은 것들이 믿겨지진 않는 것들이죠. 자기를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상황을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확신하지 않아도 이 안에 일단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은 이 안에서 운동을 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가게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막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고 싶지 않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믿는 사람이 딱 사면초가 지점에서 할 수 없이 절벽에다가 몸을 내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이 허공을 건너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려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리도 없고 허공이야. 근데 보니까 이 상황이 뒤에서는 뭐가 밀려오지, 이걸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딱 이 영화 주인공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면서 그 절벽에다가 발을 딱 디뎌. 근데 알고 봤더니 밑에 다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다리가 뿌연 먼지로 안 보였던 거야. 인디아나 존스. 이 주인공이 딱 상황이 사면초가 이거는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지도에서는 이 다리 건너면 여기 다리가 있었던 거야. 이 절벽과 저 클리프 사이에 브릿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보여. 근데 막 사면초가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이 딱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그래서 허공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야.
상황으로 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허공이 발을 내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안 보였던 것뿐이지 몇백 년 동안 먼지 쌓여가지고 그냥 허공으로 보였던 거지 그 안에 브릿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거기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거 한번 영어를 다시 돌려보세요. 에? 하여튼 다 찾아보고 다 뒤져보십시오. 그럼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확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겨 있어서 순종이 되어져. 그 순종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 거가 되는 거야. 확신. 야, 전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된 거 보니까 약속이 상황보다 세구나. 약속이 내가 눈으로 보아서 관찰한 결과보다 훨씬 정직한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허공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근거가 뭐냐? 약속이 있어야 내딛지. 그냥 내밀면 죽는 거죠.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 판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들의 실상. 도대체 실상이라는 단어가 뭔가? 실상이라는 거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실제로 영적인 것이고 진리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은 안 보이죠. 아니 만약에 우리 아내가 여태까지 그냥 해를 거듭하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인 거죠, 이미. 그죠? 11번째 낳는데 12번째 못 낳겠어요? 그건 나타나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보이죠? 안 보인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보이는 증거예요. 그 뭐가 증거죠? 내 영혼에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죠. 믿음은 뭐뭇의 증거다. 그러면 그 가운데 딱 빼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증거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 자체가 에비던스예요. 할렐루야.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증거예요. 보이는 증거는 아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보인다. 그러면 있을 것이다 합니까? 있습니까? 합니까? 1번, 2번. 그죠? 봐요. 과학적으로는 1번이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약속을 받을 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죠. Yes! 실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없어요. 실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지 그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물을 갖기까지, 말씀이 떨어지고 실물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중간.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었죠? 25년이죠? 그 25년 동안에 실제로 내가 만지진 않았고 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있다 그러는 거죠. 있다는 거죠. 실존이죠. 그러니까 영적 실존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으로 뱃속에 있다가 뱃속도 아니에요. 그 영혼의 존재 안에 있다가 실상으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25년 후에 실물로 갖는 거죠. 그러면 실물 후에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랑 놀면 돼. 이 기나긴 세월. 도저히 보여지지 않고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있을 미래를, 장차에 있을 것들을 현재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짧은 묵상을
이렇게 설교 몇 년 동안 했던 거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써는, 저는 독서를, 원래 독서광인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요새는 그거를 제일 많이 읽어. 되게 재밌어. 짧게 이렇게 했는데 그 묵상집이 너무너무 재밌어. 거기 뭐라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장차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내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Did you create it? 뭐 옛날 뭐 몇 년 전에 무슨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음은 장차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할렐루야. 현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물은 없지만은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푸레기도 없으면서 나는 부자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부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사는 게 부자 같아. People just like me.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제가 즐겨 쓰는 그 성경 묵상법이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을. 그럼 저는요, 앞하고 뒤 놔두고 중간 딱 잘라버려요. 그럼 결국은 환난이 있으면 끝이 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환난이 시작되면은 결국에 뭘로 끝나냐면 소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룬다라는 게 결국 환난이 뭐를 버리게 하냐면은 내 소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만들어준다. 그건 제가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은 환난이 내 느낌이에요. 어떻게, 저는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30대. 그러나 제가 40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어떤 환난은, 특히 마음에 온 환난은 저는 목회하면서 되게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을겠죠. 있을 수 있겠고, 있지 않길 바라지만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왔던 일들이 환난이에요. 마음의 환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설교 때 밝고 명랑하게 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전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또 염시하고 지내요. 나름대로 근심하고 나름대로 아파하고 겁도 내고 그럽니다. 전에도 그게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내 혼자 방에 있을 때는 아주 복잡한 나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평생 잊지 않는 게 아픔이에요. 아픔.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네트를 보자는 거죠. 아픔 때문에 중간에 있어. 막 연단이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쓰라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근데 네트는 뭐냐. 결국 결과는 뭐였느냐 봤더니 그 많은 아픔이 나에게 가져온 리저트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버려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것에 연연하면 한번 옆에서 쿡 찔러주면 된다. 어떤 것이 막 연연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어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그렇게 자기가 사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밸류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가 여태까지 원했던 것, 내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많이 발견하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바랐던 것들이 줄어들고 거의 무의 상태가, 무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런 식의 상태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쉽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뚱하다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황에서 맞아. 사람들은 이렇게 야 우리가 이런 가게를 차리려면은 로케이션이 어디 있어야 되고 좀 론이 언제쯤 나와야 되고 누가 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탁탁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늘 자기 계산대로 살아. 언제 그거 하겠냐, 그죠? 근데 자기 바라는 것들이 죽어야 돼. 자기 바라는 것들이 없어지면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계획, 그러니까 내가 뭘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이 소원이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딱 합쳐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과 자기 명예예요. 거의 그 저변에는. 그것이 근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해준다. 그래서 자유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게 좋아요. 자기 것이, 그러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동일시될 때 짜릿하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죠. Something I want.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것이라고 믿고 싶죠. 그 다음 뭐가 들죠? 가짜 믿음이 생기죠. 가짜 확신이 생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박살냅니다. 돈 올려봤대. 환난을 통해서 네트가 중요해.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바램, 자기의 이것들이, 예. 그러면 더 선명하게 쉽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당대는 모르죠. 나중에 보면 매치됐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있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원함이냐 하나님의 원함이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제어되고 자꾸 그런다. 근데 욕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욕심이야. 또 하나님께서 일격을 가하죠. 욕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욕심이야. 끊임없이 사람인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뭐죠?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하고 4절입니다. 벌써 사단의 유혹 중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뭐 재료가 있어야 돼요? Of course. 통밀가루 뭐 이런 거 있죠 요새는. 건강을 생각해서 뭐 현미 밀가루 뭐 이런 있잖아요. 밀가루. 현미 밀가루 쌀. 현미 쌀. whatever. 재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아까 본문처럼 재료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단은 딱 어떤 의식이 먼저 딱 사람 안에 당연히 이건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돌로 떡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은 그래도 재료가 있어야 만든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집어넣는다. 내가 만약에 영적인 뱀이었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명하여 떡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 사단은 별로 영적이지가 않아서 유혹을 하는 거야. 복음적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말하여 명하여 떡을 만들 것이다. 원래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든 거잖아요. 무에서 유잖아요. 그런데 이러잖아요. 은근히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으로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같이 쓱 집어넣죠. 돌로 떡이 되게 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돌로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떡도 필요 없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산다. 그러니까 사단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일격에 다 제어해버리죠. 먹어야 산다. 그죠? 그죠? 아니, 떡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산다.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물, 그죠? 이 물을 먹는 자로 이 물과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13절의 물은 현재 내가 만질 수 있는 물이죠. 14절의 물은 뭐죠?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죠. 내가 주는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어야 된다.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으로 아까도 그랬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걸 얘기할 건데, 도대체 여기서는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또 에서에게 축복할 때 그 상황이 믿음으로 드린 거야? 아니면 사기당한 모습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사기당한 사람이잖아요. 형은 줄 거 없다. 야, 당했다, 네 동생한테. 찌꺼기나 먹으라고 줬고, 동생한테 줄 때 먼저 형인 줄 알고 줬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누군 줄 알고 줬냐면 에서를 생각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에게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애비가 자식한테 당했다죠. 자식한테 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야, 도대체 뭐가 믿음인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성경 옛날에 읽었을 때, 누구지? 이삭이 깨닫고 다시 한번 불러서, 전에는 내가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래서 혹시 다시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모순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런 거 안 하죠? 내가 이런 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다는 거 안 믿기죠? 난 초등학교 때 그런 걸 했대도 나는 구름 타고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도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뭔가, 그죠? 난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의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선악과 참 고약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약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의 원죄론이라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고약을 나타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의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보세요. 도대체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알고 이게 내 딸인 줄 알고 내 딸한테 축복하는 것과 이 옆집 딸인데 내 딸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거는 당한 겁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 때문에 잠귀에 넘어간 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것을 야곱인데 에서로 알고 축복했어도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았어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내가 에서로 알고 축복해서도 그거는 야곱에게 돌아갔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 기도를 하던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내가 그 뜻을 몰라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컨퓨즈하고 혼동하고 반대로 알고 있어도 이루어진 거, 내 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확신하고 바로 알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알과 모름과 혼동된 것과 정확히 아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적어. 또 알고 있는 것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내가 알던 모르던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뭐 알겠죠? 무슨 얘기죠? 어려서부터 그러면 알겠죠? 어려서부터 합기도장에 다녔다. 그런 겁니다. 그죠? 블랙벨트가 있었고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는 그 상황 알죠? 딱 나왔어요. 이쪽에서 이제 우리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보통 사람들 키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그죠? 사울이 보통 사람들보다. 사울이 딱 왕이 되고 초대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딱 가서 진짜 저쪽에서 블레셋 진영이 딱 있어요. 저쪽. 근데 저쪽에 누구 만만치가 않아. 근데 사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용맹하고. 근데 저쪽에서 자기보다 더 큰 게 나타났어. 딱 나타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딱 봤는데 자기 딴에는 다 자기보다 이거보다 작으니까 아주 용감했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큰 사람을 보니까 금방 겁쟁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일단 후퇴하고서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작전 좀 짜자고서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거야. 야 그냥 한 방에 해치우자. 뭘 군대끼리 붙냐. 너희 쪽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나와. 그래서 나랑 싸워서 야 이긴 쪽이 이기는 거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 병사들의 피를 세이브하고. 그럼 나 같으면 안 나가겠지만 나갔는데 안 나가. 못 나가. 그러니 그때 사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처음에 며칠은 턱이겠죠. 야, 요 이빨 좀, 요 지금 이 치통 있는데 요거 끝나고 나가자. 이랬는데 치통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핑계 대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계속 하루에 2번씩 아침 조석으로. 아침에 한 번 나고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와서 얘기하고 하는 거야. 왜 안 나오냐? 싸울 놈 없냐? 그렇게 겁이 많냐? 그 여기서 끙끙거리고 힘든 건 이게 왕행기라. 그 채통, 채면.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두 진영이 40일 동안을 대치한, 그러니까 80번의 모욕을 당합니다. 80번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따라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쫄고 있는 거야. 꼬마가 형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형 이게 웬일 했더니, 보면 몰라. 네, 보는데, 그래서 또 뭐냐 그랬더니, 저 앞에 큰 게 있잖아요. 도대체 큰 게 무슨 문제냐는 거지. 네. 야, 큰 게 문제지. 근데, 다윗에게는 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러는 거예요. 사울한테 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런 거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른 거죠.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저는 원래 최고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나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란 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거는 약속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약속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한 걸 책임지지 않죠.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것은 야 이거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마가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뜻은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죠. 사람은 책임을 못 져요. 사람은 저것만 하죠. 실패했을 때
어떤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은 뭐죠? 성공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책임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죠. 가능성을 보잖아요. 과연 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 결과에 대해. 근데 우리는 중간을 딱 뗄 수 있어. 하나님으로 볼 때 가능성은 항상 어디서 보는 거야? 상황과 나를 볼 때 가능성을 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런 걸 보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적. 왜냐면 이 목적을 이루는데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 목적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당신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항상 욕심을 이루어내는 텀이지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서는 가능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재료에서 약속으로. 할렐루야. 재료에서 약속으로. 엘라 골짜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죠. 예. 예.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이 중요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너를 온전케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사랑을 만들겠다는 약속이고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어나겠다는 약속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지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자유하면 됩니다. 그죠? 자유해서 약속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주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행여 잘못 선택하고 행여 잘못 생각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사오니 당신의 평화와 당신이 주시는 안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앞장서 간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때로는 남들보다 앞에 있다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 것 같아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꿈틀거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마치 그 블레셋을 만난 골리앗을 만난 그 다윗처럼 우리의 힘에 있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함께 행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